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하여 설명을 하시는데 겨자씨의 비유로 설명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겨자씨가 그 어느 씨보다 작다는 것입니다. 겨자씨를 실제로 보면 정말 작습니다. 너무 작아서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땅에 심지 않으면 결국 잃어버리게 됩니다. 겨자씨를 계속 오래 가지고 있기가 어렵습니다. 땅에 심어야 돼요. 심으면 그것이 결실을 얻게 되고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런 작은 겨자씨를 심으면 빨리 자라서 3m까지 크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겨자씨를 심으면 이 겨자씨가, 그 작은 씨가 나무로 자라서 새들이 와서 그 나무에 깃들인다는 것입니다. 둥지를 틀 정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큰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겨자씨 같은 천국의 씨앗을 심게 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불신과 불평과 원망의 부정적인 씨앗을 심는다면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나서 자기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고 실패하는 인생, 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씨앗은 우리 인생을 망가지게 하는 씨앗이 아니고 우리 인생을 구원하고 또 천국에 가게 하고 또 축복을 받게 하며 우리 영혼뿐만이 아니고 또 우리가 그 씨앗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고 천국 가게 하고 또 축복받게 하는 그런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겨자씨를 심어야 할까요? 첫째, 사랑하고 축복하는 겨자씨를 심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면 상대방이 그것을 믿음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그가 하나님의 축복한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그 사랑과 축복을 거부하고 믿지 못하면 그 사랑과 축복은 사랑하고 축복한 사람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상대방이 그 사랑과 축복을 받아들이면 그럼 사랑하고 축복한 사람은 하나님이 또 그에게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축복한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면 할수록 그 축복과 사랑이 커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할수록 그 사람을 통해서 천국이 점점 더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비판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마음이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 될 것입니다. 천국에는 그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없습니다. 또 불평, 원망이 없어요. 천국에는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또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영원한 그런 상급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죠. 좋은 것만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너희 마음에 천국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마음에 천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먼저 천국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이제 장차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옥을 내 마음에 만들고 또 다른 사람에게 지옥의 저주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옥 가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천국 가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우리가 미워하고 증오해서는 안 되고 모든 성도를 사랑하고 축복해야 하고 또 모든 인류를 우리는 사랑하고 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워하고 비판하고 또 공격하는 그런 특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걸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만약 준다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도 살고 또 다른 사람도 살고 세상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것이 천국 가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증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또 최고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나라의 권능이에요. 이 최고의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축복한다고 그 축복이 이루어지나요? 아무리 그것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축복할 때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그곳에 역사하셔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그들의 인생에 놀라운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땅에 모든 성도들이 다른 사람을, 세상을 사랑하고 축복한다면 세상이 이제 천국처럼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천국이 점점 더 커지고 확장되어질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것에 눈이 떠져야 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축복할 때 세상이 변화되고 세상에 놀라운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과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해서 우리에게 자꾸 세상에 보이는 것이 대다수가 부정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스컴을 접해도 보다 보면 믿음을 잃게 돼요. 자꾸 부정적인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을 이겼고 마귀를 이기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성도들이 빼앗기지 않으려면 그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신 이인 그 예수님을 우리가 계속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우리가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요? 오히려 많은 성도들이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불신의 말을 합니다. 또 불평, 원망을 해요. 그러나 이것이 바뀌어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살리는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보배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깨어지기 싫고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생명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꽉 붙잡으면 우리의 약함 속에서 전능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은 전능하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겨자씨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과 축복의 겨자씨를 심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그러한 역사를,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과 축복의 겨자씨를 계속 우리가 변함없이 심을 때 때가 되면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겨자씨를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약에서도 기도하라고 강조하고 있고 또 신약에서도 기도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그러한 위대한 우리와 똑같은 보통 사람들인데 위대한 인물이 되었어요. 자,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욥, 다윗, 엘리야, 엘리사 등 더 많죠. 이런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고 축복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사셨고 바울도
항상 쉬지 않고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았고,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도 쉬지 않고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렇게 살았죠. 자, 엄밀히 말하면 천국도 기도로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의 능력도 잃게 되고, 또 구원도 우리가 의심하게 되고, 믿음도 우리가 약화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능력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능력을 쓸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기도해야만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구원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천국은 기도로 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도 이렇게 기도로서 항상 기도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가 열심히 이 땅에서도 기도했고, 또 그 나라 가서도 내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굳이 너희들은 기도할 필요 없다, 내가 대신 다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때에도,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자신도 기도하지만, 항상 기도하지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그 음성을 듣거나 그 예수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아,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하는구나.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항상 기도해야만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자, 이게 단순한 말인데 이걸 그냥 쓱 읽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기도하지 않고는 인생의 모든 그 난관들을,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는 요행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는데 왜 안, 이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이게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많이 속고 살았어도 오늘 하나님 앞에 와서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으시기 바라요. 믿을 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믿어야지요. 이게 뭔가 진정한 능력이 있겠구나. 세상은 믿을 것이 없지만 뭔가 믿을 것이 있겠구나.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구나. 어떻게 우리 인생이 지금 우주 속에 이 지구의 작은 이 별에 우리가 붙어서 이렇게 동그란데 붙어서 살고 있습니까? 이게 무슨 기적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이 지구에서도 또 떨어져 나가지 않게 이렇게 붙어서 둥근 원인데 이걸 따라 이렇게 우리가 걸어 다닐 수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잃은 욥이라는 인물은 최고로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에서 최고로 잘 나가는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잘나도 다 주님의 은혜고, 나에게 모든 그 주어진 것들은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또 회복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적절하게 가장 좋은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이게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의 이 현실에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찌하든지 나를 변화시키고 또 나를 위대하고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만 믿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사람들이 못 믿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무슨 일이 확 벌어지면 이게 뭔 일이냐 하면서 자꾸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하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섭리와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우리 인생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망해서 욥이 최고 잘 나가는 사람이 망하니까 이건 더 불쌍한 거죠. 이제 끝장난 거예요. 그의 인생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이나 확률이 0%, 1%도 없어요. 0%. 어떻게 일어나요? 다 뺏기고 이제 나중에는 몸에도 악창이 났는데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립니다. 절망과 죽음밖에는 실제로
보이지 않는 최악의 상황까지 갔습니다. 욥은 그래서 첫 번 모든 것을 다 빼앗겼을 때 그가 고백하면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세 번역으로 좀 뜻을 쉽게 여러분이 받아들이라고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이때 욥은 일어나 슬퍼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다음에 머리로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이게 앞에서 보면 이게 막 진짜 화내고 불평 원망하겠구나 슬퍼하며 겉을 찢는데 보니까 엎드려 경배를 했어요. 이렇게 말하였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이게 맞는 소리예요. 인생을 살면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오. 이거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다 잃어버렸는데 우리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너무나 감동적이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 찬양이 나올까요? 근데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에요. 욥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한다면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불평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그 욥기를 읽는 사람은 다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문학 작품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욥이 이런 말할 수 없는 영혼 육, 어느 한 부분이 아니고 우리 영과 혼과 육이 있거든요. 우리 영은 우리 안에 제일 안에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영적일 때 느낄 수 있는 건데 영적이지 못하면 영을 못 느껴요. 그다음에 그 정신이 있어요. 정신. 우리의 어떤 생각하는 이런 정신은 우리가 많이 느끼죠. 그다음에 우리의 육 겉에 육이 있어요. 그 영혼육으로 되었어요. 인간은 그냥 이게 봐서 그냥 사람이구나가 아니고 영혼육. 우리의 진정한 우리 자신은 영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영입니다. 그 영혼육의 모든 것을 겉까지 육체도 이제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영혼육의 고초를 겪으면서도 이 욥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러한 욥의 인생을 그 이전에 최고로 잘 나갔는데 그 시대에 하나님이 그 잘 나가던 때보다 2배로 죽을 인생이었는데 다 뺏겨서 어떻게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은 못하지만 하나님을 붙잡으면 한다. 욥은 그 고통 속에서 계속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했겠죠. 하루 종일. 벌써 성경에 기도한 게 나온다라는 것은 계속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인물인데 계속. 그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그의 인생을 오히려 이전보다 더 갚죠. 이제 욥을 따라갈 사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의 어떤 축복으로 인해서 욥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 왜? 최고의 그 고통 속에서 최고의 찬양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도 와 계시고 여러분 안에도 다 와 계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축복할 자를 반드시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인생의 그 최고 공경에서 돌이키게 해주셨는데 우리의 공경도 돌이키는 방법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돌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돌려주시면 내 인생도 완전히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제 아무리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나의 공경이 돌이켜지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인생의 결국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내가 부정적인 믿음은 절대로 가지면 안 돼요. 부정적인 믿음 그런 나쁜 생각하는 믿음을 갖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말, 사랑의 말, 축복의 말만 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절망적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막 죽겠다 해도 여러분 믿음으로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너는 살 것이다 합니다.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래서 그것을 말해야 돼요.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또 사랑의 말을 해야 되고
축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나는 이제 인생이 끝났어. 그런 사람한테 아니야,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면 당신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받기만 하면 그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인생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불가능해요. 모든 게 불가능하지만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려면 우리가 중요합니다. 먼저 기도의 겨자씨를 심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이 살 길이에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우리 스스로 어디까지 우리가 살 수 있겠어요? 우리 생명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호흡을 주셔서 사는 건데 어찌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를까요? 그게 답답한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만약 숨이 끊어진다면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모든 인류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가 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가 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공경에 휘둘려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 이러면 살아요.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면 누구든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난 사람이에요. 기도해서 살아난 사람이에요. 죽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억울한 공경을 돌이켜 주실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포기 안 했어요. 다른 사람은 나를 볼 때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누워서도 하나님을 찾았고 또 항상 주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눈물을 흘릴 때, 고통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시고 또 갚아주실 때는 놀라웠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이럴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외면 안 하는데 우리가, 저도 살면서 그것을 느껴봤으니까요. 누구든지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찾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지? 이런 느낌.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는 거예요. 네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모래알을 씹는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바라볼 수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때 주여 내가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저는 죽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은 감동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이렇게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데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나를 찾고 있구나. 기도하면, 계속 기도하면 반드시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때가 와야 돼요. 하나님이 돌이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잘한다고 나 잘해서 잘 됐는데 이거는 진짜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그 이후에 위험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너무나 야 뭐야 내가 너를 축복했는데 네가 너를 자랑하고 있다니. 성급하고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내 머리로 내 계산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내 머리로 할 때는 조급해요. 항상. 아무리 뭐 세상에 똑똑해도 내 머리로 하면 우울증도 오죠. 막 급해서 막 어리둥절하죠. 사람이 바보같이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급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참을, 그때는 이제 온전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고 또 주님을 이제 기도를 통해서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면 우리가 평안한 상태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변하는 거예요. 이제 조급한 것이 아니고 이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달라져야 돼요. 누가 봐도 저 사람 달라졌다고 말해야 됩니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똑같은 것은 그건 예수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달라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달라지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기도를 알게 돼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 벌써 딱 예수를 믿으면 그런 말씀이 들어와요. 아, 기도해야 이제는 내가 전에는 기도하지 않고 살았구나. 이제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우리의 앞날에 놀라운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승리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요 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은 신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도 항상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어요? 그분도 기도해야, 육신의 몸을 입으면 기도해야 승리할 수 있다고 그렇게 행동을 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계산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기도를 하면 이제 평안이 생겨요. 겁날 것이 없습니다. 세상 것.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지만, 사랑하고 두려워해야 되지만 그게 경외예요.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두려움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시편 3편 4절에서 6절 다윗의 시편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자, 다윗이 구약시대 때 어떻게 기도했느냐? 물론 뭐 조용히도 기도했겠죠. 뭐 조용조용 말로 하면서. 그런데 여기서는 부르짖어서 기도했구나. 다윗이 부르짖는 거는 그냥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는 뭐 아멘, 할렐루야, 중지, 그냥 우리가 쉽게 아멘으로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자,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10,000명이 나를 포위하고 공격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이제는 나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이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세상에 막을 거 다 막아주시고 해결할 거 해결해 주시고 하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 사람 숫자에 나는 연연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의 적이 10,000,000명이 돼도 나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일하기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기도하는 사람과 아예 한 편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그래서 계속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기도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명령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 붙잡고 쓰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 편이 되겠다. 너의 인생과 내가 한 편이 되겠다. 그러니 어떻게 시시한 인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한 편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복음의 겨자씨를 심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씨래요. 씨. 겨자씨, 여기서 복음의 겨자씨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자, 세상 것은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풀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것은 다 시들어지고 다 없어지지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자, 이 복음을 누가 먼저 받아들입니까? 우리가 먼저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이 복음이 내가 먼저 구원을 받아야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이 복음이 없이는 아무도 구원 못 받습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지면, 오늘 겨자씨도 겨자씨가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 우리가 지금 이 축복을 못
때 우리가 이걸 모르지만 조금만 생각해도 야,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구나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그 인생이 변한다. 30배로, 과거보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자,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래서 안 부끄러워한다. 복음이 구원을 못하면 부끄럽죠. 그러나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누구에게도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턱은 낮다. 모든 사람이 다 넘을 수 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일 전 세계 82만 3천만 명이 이 복음을 믿게 되면은 그 모두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능력이 없어서 구원 못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이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또는 전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전해지고 이것이 믿어진다면 그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능력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 것을 야, 권력이 최고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복음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권력도 세상에 있는 그 한 사람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권력이 뭐 하늘에 새도 떨어뜨리는 권력이 있다 해도 구원할 수 있습니까? 한 명도 천국 보낼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복음은 인류가 다 믿어도 이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할 수 있는 핵폭탄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줬어요, 겨자씨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겨자씨를 심어야 됩니다. 아까 안 심으면 어떻게 된다 했죠? 잃어버려요. 심어야 돼요. 빨리 심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서 겨자씨를 심어야 이게 열매가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겨자씨, 첫째, 사랑하고 축복하는 겨자씨를 심으십시오. 둘째, 기도의 겨자씨를 심으십시오. 셋째, 복음의 겨자씨를 심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며 또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기적들이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